여러분들은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느님은 어떤 분? 우리가 아는 것들이 많이 있죠.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하느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 또 어떤 것이 있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나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거 말고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참 힘들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면 천국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옥 갈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천국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요?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래도 제가 천주교를 선택한 곳이 천주교에 온 이유가 한 가지가 있대요. 뭐냐고 그랬더니 내 삶을 돌아보면 자꾸만 죄 짓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 날이 돼서 심판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물론 믿으라고 하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했지만 살아갈수록 점점 마음에서 다른 울림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니? 라는 소리가 마음속에 들리니까 자꾸만 불안해져요.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우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어때요? 결국에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니까? 지옥으로 가기 때문이죠. 세상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할지라도 영원할 수 없으니까 점점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느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일주일 한 달이 빠르다고 해도 요즘처럼 빠르지 않죠? 요즘엔 어때요? 아니 무슨 놈의 금요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저는 그래요. 월요일 미사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좀 쉬겠구나 하다 보면 이상한 게 하루 지나면 화요일이죠? 그럼 어제가 월요일이고 이틀뿐이 안 지났는데 내일이 오면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이야. 수요일 되면 뭐 해야 돼? 주보 만들어야 돼. 왜 이렇게 빨라? 주보 만들고 또 지났더니 오늘 또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목요일을 보지 못하고 뭘 봐요? 내일은 또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이면 뭘 준비해야 돼요? 주일을 준비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후닥후닥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하고는 좀 패턴이 다르시죠? 주일날 편히 쉬시고 월요일날 그리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시간이 안 간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어때요? 눈 감았다 뜨니까 한 달이 지나고 벌써 11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뭐예요? 12월이죠? 성탄 준비하느냐고 이렇게 저렇게 흘러버리면 또 뭐가 돼? 새해가 됩니다. 그럼 한 살 더 먹죠?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갈 때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 안에 불안감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즐거워도 영원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살다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내 마음속에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자꾸만 들렸대요. 이따구로 살아서는. 그래서 삶을 고쳐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경험상 알 수 있죠? 쉬워요, 안 쉬워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삶을 바꾼다는 것이. 그래서 한숨만 나오고 주님 앞에 오면 죄송스러움만 더 커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주님, 제가요 오늘 사랑도 많이 하고 인내도 많이 하고 말씀 묵상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뿌듯하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듯이 하고 싶은데 그런 날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해도 오늘 하루는 정말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잘 살았다 라고 할 수 있는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하루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마음속엔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또 이런 질문하면 분위기상 손을 못 들 것 같죠. 어쨌든 그래서 이 자매님이 어느 날 천주교 얘기를 듣는데 평상시에 천주교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하느님을 믿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대요. 성모 마리아를 믿는 곳이다. 그리고 천주교에는 성경도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안 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천주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봤더니 똑같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더래요.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도대체 뭘 가르치자면서 자료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대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두 가지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고해성사. 성사를 범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고해성사를 세우셨대. 그래서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신부님이 사제경을 외워주기만 하면 뭐가 용서된대? 죄가 용서된대. 물론 잔벌이 남아있어서 보석을 채워야 되지만 그러니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뭔가 더 확실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마음에 들었대요. 그게 뭘까요? 뭐 같으세요? 성체성사. 물론 그것도 그랬지만 이분한테 확 와닿는 것은 연옥이었대요. 연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국 가야지 무슨 연옥이야 라고 하지만 그분은 지금 뭐예요? 극단적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가는 어디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50대 50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어때? 처음에는 50대 50 정도? 그러다가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래도 내가 천국 가겠지 하면서 90대 10. 그런데 자꾸만 삶을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들리는 말씀들이 다 뭐야?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어려운 부분들만, 내게 벅찬 부분들만 내게 들리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죠. 근데 내 삶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확률이 점점 어때? 50대 50으로 시작됐다가 90대 10까지 갔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 확률이 높아져요?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내 양심이 외쳐되지 않습니까? 자꾸만 지옥 갈 확률이 커지니까 삶이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우울해져. 근데 뭘 발견했어 지금? 연옥을 발견했네. 그러니까 천국엔 못 가지만 연옥에 가면 어떤 희망이 있죠? 여러분들 이 선택을 좀 이해되십니까? 천국은 가고 싶지요. 근데 살아가는 꼬라지를 봤더니 어때? 천국은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그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희망이 보이질 않죠. 가고는 싶죠. 그런데 반복되는 삶 안에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불안했다는 거죠.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왜? 불안하니까.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고 살면 뭐 하는가 라는 생각까지 들다가 이제는 뭘 발견했어요? 연옥이라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지. 왜? 내 구미에 맞거든. 조금은 관대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천국은 못 가더라도 연옥에 가면 귀에는 남아있으니까 연옥에라도 가자 하면서 천주교로 왔대요.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마음이 좀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갈 것 같냐 지옥 갈 것 같냐라는 질문은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보통 신앙 안에서 하느님은 심판하시는 분, 처벌하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심판이라는 것은 삶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마치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굉장히 경직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즐겁지 않죠.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느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마음이 즐거워요?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이 또한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기쁘지 않죠. 모든 것이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고
모든 것에 은총을 느껴야 되는데 나 이렇게 살다가 벌 받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감사함이 나오겠어요? 그것도 왜 감사해? 감사하라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해야만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감사가 진짜 감사이겠습니까? 불안해서 하는 감사에 불과하다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을 갖는다고 하지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행위는 누구에 대한 행위입니까? 하느님에 대한 행위죠. 그러니까 누굴 알아야 돼요? 하느님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순종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건 알고 있죠. 근데 순종하고 겸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죠. 왜 어렵죠?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까 그저 겸손이 뭔지 순명이 뭔지 그 개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복음이라는 것을 잘 들어보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양을 몰고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100마리 중에 99마리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99마리를 내버려둔 채 한 마리를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한 명이 간 게 아닙니다. 100마리 정도 되면은 목자들이 여러 명이 있겠죠. 그러니까 들판에 내버려둔 채 한 마리만을 위해서 99마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들판에 우선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찾아간다는 거죠. 밤이 되면 누가 활동해요? 맹수들이 활동해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양은 밤에 찾지 않고 내일 찾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뼈도 안 남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찾아야 합니다. 위험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동도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목동도 위험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찾아요?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양을 찾아 헤매지만 양이 숨어 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양도 이제야 깨닫고 울고 있겠죠. 자기의 주인을 찾아서 매 하면서 울겠죠. 이 소리를 듣고 누가 찾아갑니까? 주인이 찾아간다는 거죠, 목자가. 그래서 그 양을 찾으니까 어때? 어금니까 깨물어. 너 도망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알아? 하면서 죽탱이 2방? 이것이 아니라 양을 메고 돌아오면서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또 잃었던 은전을 찾은 여인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가 잃었던 은전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니 기뻐해 주십시오 하면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죠. 이거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양은 회개한 거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를 떠났다가 이제는 돌아온 거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양이 돌아왔습니까? 그게 아니라 양은 응답한 것뿐이고 찾아온 분은 누구예요? 목자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늘 간과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셔서 결국은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누구를 구원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신 분.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하느님 그러면 무서운 거 생각하고 심판하는 거 생각하고 벌 받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내버려두면 죽을 것이 뻔하니까 하느님께서는 어디 가세요? 찾으려고 우리를 찾아서 헤매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야, 하느님이 능력이 없어서 헤매? 이게 아니에요. 비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하느님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느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무능력하십니다.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만 내 안에서 활력을 일으킬 수 있지만 결국은 누가 응답해야 돼요? 내가 응답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겸손입니다. 그런 고생을 한번 해보면
내가 하느님을 떠나서 이제는 죽겠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찾아갈까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시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응답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떠났어요. 자식이 떠났어. 근데 부모님한테 돌아가고 싶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받아주실까? 라고 고민하는 것과 늘 부모님이 여기저기 찾아 헤매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대답해 주길 바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들어가기가 더 수월하겠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내가 지금 가면은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으시면 나는 응답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근데도 고집 부리면서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기다려 주십니까? 안 기다려 주십니까? 물론 뭐 어차피 기다려 주실 거니까 나중에 돌아가야지 하는 사람은 죽도록 고생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동안 내가 이롭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해롭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지금 내 삶 안에서 하느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임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고맙죠. 그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거를 내가 알고 나서 성경을 묵상하고 미사 참여를 하고 기도를 하면 다르겠습니까? 안 다르겠습니까? 근데 미사 참여하라고 하니까 그래 참여해야지. 아무 의식이 없어. 지금 내가 누구를 참여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성경 읽으면서 누구 얘기인지도 별 관심이 없어. 이렇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텔레비전에 본당 신부가 나온다면 다른 사람들 나올 때하고 보는 눈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른 신부님들이 이렇게 나오시면 신부님 나오셨네 그러죠? 그럼 제가 나오면 어때요? 꺼버려? 딴 데 돌려버려? 그럼 어때요? 아는 본당 신부 나왔으니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지 않습니까? 왜? 아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무서워하기 전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기만 하면 미사할 때도 어때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이 미사를 통해서 나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이니까 내 마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릴 수밖에 없죠. 들을 수밖에 없죠.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것은 천사들이 왜 기뻐하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천사들마저도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고집 부리지도 말고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면 돼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의식하면서 읽으세요. 그냥 창세기부터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 너무 좋아 죽겠는 분이 여기 나오시는구나. 그러면 구약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하실 때도 우리는 어때요? 사랑 자체이신 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겠지. 구약이라는 것은 지금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사상을 바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때로는 과장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묵상하려면 뭘 잘 알아야 돼? 신약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중에서도 뭐를?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시는 분, 그러면서 어떠시는 분? 대답하기를 기다리시는 분.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으면서 뭘 기다리는 분? 응답하기를 기다리는 분이니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다가 너무나 힘들면 주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판단하고 그분 안에 머물지 않고 자포자기하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십시오. 미사를 봉헌할 때도, 성경을 묵상할 때도, 기도할 때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것만 알고 있다면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의 이야기죠. 나의 구원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가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외면하지 말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